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10장을 보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무너졌던 성벽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가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와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이제 성벽 재건 후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8장부터 저희가 오늘 10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봤는데, 들어봤는데,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들으시면서 8장부터 9장 사이에 성경을 들으면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그라운드에 소리가 있어요.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였죠? 아멘입니다.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뒤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바이블이요, 드라마 바이블이에요. 내가 꼭 바이블이 그냥 읽는 바이블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드라마 바이블의 백그라운드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멘 후에 그들이 언약하는 모습입니다.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한 후에 나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딱 12시가 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주차장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막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앞으로 당겨서 주일 예배는요, 집에서 출발하면서 차 안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종종 이 부부싸움하는 커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사탄이 공격하는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교회를 향해 올 때. 그리고 한 명은 내리고 한 명은 딴 데로 간대요. 근데 저는 좀 더 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요, 축도 후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축도를 통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축도가 있으면 축도 후에 아멘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를 얘기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새로 나온 책입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진짜 아멘은 입이 아닌 삶으로 해야 한다.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모습이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멘이 훨씬 쉽죠. 먹는 게 쉽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먹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걸 더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요. 왜? 내려올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멘이 훨씬 쉬워요. 왜? 아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쉬운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뭐 변합니까? 아멘만 크게 들린다고 해서 아멘 소리 크게 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아멘을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아멘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언약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성공은 99가지의 계획보다 한 가지의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계획을 짜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한 가지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순예배 갔는데요. 순예배 이제 기도 제목 들으면서 한 자매의 고백은 뭐냐면, 본인은 인생을 하나하나씩 다 플랜해야 된대요. 하루가 시작되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모든 것이 다 짜여 있어야 된다. 근데 좀 피곤하죠, 그렇게 살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는 플랜하지 않고는 못 살겠대요. 다 짜야 돼요. 어디에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서 염려하는 게 뭡니까? 저녁은 뭘 먹을까? 그냥 살다 보면 알아서 하나님이 먹여주실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고, 뭐 플랜하지 않고는, 플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계획을 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이 세 가지 언약 백성의 결단은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결단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의 삶을 위한 결단입니다. 이 땅에서 결단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 결단은 하늘에서의 나의 삶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언약 백성들이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특별히 아멘 후에 그들이 결단하는 것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멘 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서 우리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이 같이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도록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30절.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을 하면서 그들의 첫 번째 언약은요,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하라는 이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이 결혼을 통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통해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사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온 나라를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고 계신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관계를 갖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와 나의 관계도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게 있다면 순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순예배를 탐방하면서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도 순예배 맛을 못 보신 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의 진짜 엑스는 바로 순예배입니다. 순예배 가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아이들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이 많은 가정도 있고, 또 PK들도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이 관계를 맺어. 이 관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은 뭡니까? 결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인간관계 속에요, 전도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만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을 뛰어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 하나님을 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같이 밥 먹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같이 운동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 내 전화기 안에 많은 연락처가 있어요. 또한 많은 카톡이 있어요. 많은 문자가 있어요. 많은 페이스북 메시지가 있어요. 이 전화기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 성도와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구나. 제가요, 요새 열심히 진짜 아저씨들 전도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젊은 사람들 전도를 잘할 줄 알았고요, 저는 여자분들 전도를 잘할 줄 알았는데, 요새 제가 저보다 한 20살 정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 분 따님 결혼식에 가면서 그 따님 결혼을 위해서 제가 주례하듯 성경책을, 영어 성경책을 사인해 갖고 따님과 사위 되는 분에게 하나씩 줬어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에 감동. 최 목사는 다르다.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다는 거야. 쿨하다. 그냥 너무 편하대. 근데 어제는 저랑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책 나도 한 권 주면 안 되겠냐고. 그 성경책 나도 하나, 한국말로 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된 성경책 하나 최 목사가 한번 사인해서 나 줄 수 없냐고.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 주시면 제가 해드리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 사인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 성경책을 앞에다 사인했어요. 왜 그래서 했더니 집에 최 목사님이 사인한 성경책 한 권 있으면 집이 좀 평안할 것 같아. 그건 참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인했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저한테요, 카톡이요, 아침에도 오고요, 점심 때도 오고, 저녁 때도 와요. 어디 있어? 교회요. 뭐해? 설교 준비하고 있어. 나랑 뭐니 안 맞는데도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데 너무 이렇게. 근데 그저께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최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사장님 열심히 전도하잖아 했더니 어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전도 안 해도 돼. 나 최 목사가 믿는 하나님 믿어. 이거는 이 기쁨, 여러분에게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목사랑 놀합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저는요, 너무 그 관계, 하나님이 내 삶에 딱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남편이에요. 내 남편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내예요. 아멘.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내 남편,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남편, 뭐가 낫습니까? 옆에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거 맞아요. 하여튼 놀라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모든 직장, 하나님이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인바우브 됐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관계를 맺어가고 이것이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런 웰스비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 당신에게 마음을 써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 차례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맺었고 오늘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가서 오늘 이 언약 백성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오늘 30절에 그들이 고백하죠.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후에 그들이 하나님,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근원이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관계임을 보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후에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냥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괜히 뭐 전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을 아세요. 그냥 그 사람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한 잔 아니잖아요. 2잔 마시고 같이 술 취해서 같이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멘 후에 시간 사용. 시간도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 31절에 보면요, 이 관계는 결혼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시간은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으로 사용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 또한 그 안식년, 이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우리는 안식일과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사지 않을 것이고 또한 7년마다 오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을 본인들이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간은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주일입니다. 사람마다 일요일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오전에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가족들과 쉬고 운동도 하고 쇼핑도 가고 영화도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여러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우리의 일주일을 모두 주님의 날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 우리는 예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배하면 12시 예배하면 12시부터 1시 15분까지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은 다 사라지고 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좀 바꾸길 바랍니다. 예배가 내 삶이 되면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축도 후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12시에 시작했지만 축도 끝난 후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타머스 오 캠퍼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제나 당신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9편 4절과 5절에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없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인생을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라 헛될 뿐입니다. 또한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안식일에 밝았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거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은 기쁜 날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며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며 그때야 비로소 너희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주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다 주어집니다. 25시간 받는 사람 없어요. 22시간 받는 사람 없어요. 동일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을 통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계도 벗어야 돼요. 시계도 풀고 싶어요. 너무 시계, 몇 시, 어디서 어디 누구 만나고 그 다음은 누구 만나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데 시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쓰이는 시간. 솔직히 고백하면요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8시간 정도는 잡니다. 그렇죠? 그리고 8시간 정도는 일해요. 그리고 나머지 8시간 갖고 밥도 먹고 뭐 샤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해요. 근데 그 24시간 중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몇 분, 아니 몇 초. 그냥 하루에 3번 하는 식사 기도 외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월요일 날 회사에 가서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시간에 묶여있는 장소에 묶여있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영원히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언젠가 내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죽게 되고 나도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월요일도 내일도 주일이 되길 축복해요. 내일도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지하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커피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의 시간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세요. 아멘.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마크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정영환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신 거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예배하세요. 혼자서 그 광야를 걸으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서도 예배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형제 하나 와서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눈물이 흘러요. 탁탁. 왜? 세상은 참 어렵다. 어떻게 불쌍해.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주목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멘 후에 물질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나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물질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관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설교 듣고 누가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럼 내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거 없어요. 우린 아무것도 내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죽은 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내 관계도 하나님 거고요, 내 시간도 하나님 거고요,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포인트 중에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죠. 근데 강조 안 하고 싶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도 시간처럼 중요해요. 이것도 관계처럼 중요해요. 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물질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돈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32절부터 39절 읽진 않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납부하겠다고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용으로 땔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나의 물질 사용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39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을 때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학개 1장 4절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학개 4절에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집은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자기의 집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주님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뭐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드리라,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의 언약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헌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몸으로 하나님을 사역 중심으로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따로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관계도 하나님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돈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람이요, 사람도 팝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도 버려요.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감옥도 갑니다. 거짓말해서.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면서 두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 하면서 두려움과 욕심이 같이 있어요. 11조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11조 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11조 하면서 이렇게 욕심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렸으니까 나를 축복하시겠지. 내가 부자가 되겠지. 내가 대박 터지겠지. 다 틀린 겁니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는 다 내 거야. 그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 거야. 누가 여러분의 물질 사용의 가치관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의 매달 크레딧 카드 내용을 어떤 것이 찍혀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가 오면 거기에 여러분이 뭐 어떤 것들이 찍혀 있는지, 스타벅스, 애마존, 저는 보니까 식당이 많더라고요. 근데 밥 먹고 나도 먹은 것도 있어요. 저 고백해, 저도 먹은 것도 있겠지만 같이 식사 한 번을 대접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위해서 전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러나 제가 누구이기에, 제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렸는데 그 받은 것에 조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곡식이든 열매이든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를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남아서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창고에 십자가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아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 보면서요, 제가 생각나는 우리 교회 캠페인이 생각났습니다. Back to the 11조. 이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11조를 통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조 한번 해봐.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 거예요. 한 달 정도. 진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께 한번 11조 드려봅시다.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그 돈 하나님께 드리면 낭비하는 것 같죠? 그 돈 하나님께 드리면 진짜 다른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죠? 여러분, 그 돈 하나님께 드렸을 때 첫 열매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보세요. 어떤 복을 내게 너에게 주는지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하시면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한 목사님이 돌파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기도로 돌파하라.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에 약합니다. 돈을 가져다 주면 누구든지 넘어갑니다. 이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 돈이 하나님만큼 위대해 보입니다. 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돈의 유혹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배척하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업하는 분이 계신데 독일에서 비싼 기계를 들여오셨습니다. 그리고 차관을 위해 공장을 완공했는데
완공한 날 불이 나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불타는 공장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공장을 잿더미로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돈을 가로채지 않았느냐? 그분은 이 음성으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만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을 때는 11조를 어렵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커질수록 11조를 내려는 손이 좀 떨립니다. 이것은 남한테 베푸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돈으로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11조를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위해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11조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돈을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헌금이 올라가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물질을 내 거라고 여기는 순간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상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제일 큰 대답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머니예요. 머니라고 합니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돈의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dobson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돈이 필요 없다. 하지만 당신과 나에게는 돈을 헌금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설교가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무거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 뺏어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을 깨달은 그들은 관계와 시간과, 제가 또 한 가지 가져, 이 지갑, 이 돈, 이 지갑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거래요. 내 돈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돈 내 돈 아니에요. 좀 많네요. 오늘 어디 있는지 많이 보여주려고 준비했어. 이 100불짜리는 내 거고 1불짜리는 하나님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야.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세요. 정말 드리고 싶어요. 나도 필요하지만. 이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우리 아내가 가져가요. 하여튼 다 끝난 거고, 오늘 설교 다 가져갈 사람 다 전화기 적고. 근데 여러분, 돈도 하나님일 것.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Back to the 11조 금방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은 해보시고요, 하신 분들 계속하세요.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을 통해 이 언약 백성의 세 가지 결단을 통해요,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요, 시간의 회복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물질의 회복을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